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 절기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표현에 절기라는 말이 fe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순수 우리말로 옮기면 연회, 잔치, 축제일 또는 동사로 쓰이면 마음껏 먹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feast of harvest, 추수를 한 것을 즐기는 일, 그게 추수감사절이죠. 맥추절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feast of harvest라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추수라는 개념을 맞추면,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로 맞춘다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일 거야. 근데 성경적인 또 다른 의미에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후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 수장절, 거둘수 감출장, 거둘수 이렇게 저장할 장자,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의 다른 성경의 별명이 초막절, 장막절. 그것은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말할 때 절기의 영어 표현은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합니다. Tabernacle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갈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태버네클이에요. 그래서 요사이는 서양에서는 교회 이름이 태버네클로 지어진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는 어떠하든 간에 오늘 저희들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다시 말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나면 칠칠절이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오는 날을 오순, 다섯오 열순,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오순절이고, 그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맥추절 전날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와 함께 보리를, 맥자를 보리맥자 썼는데 소맥, 밀을 소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맥추를 거두었다.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를 기준으로 날짜를 정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말이 모두 거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 표현된 그 절기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해의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로 말하면 3월, 4월 그 사이에. 그래서 언제나 유월절의 절기가, 유월절을 지키는 아는 건 쉽죠. 부활절 전 3일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을 잡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유월절, 부활절 생각해서 그 전 금요일을 저희들이 유월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월, 4월에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약속하기를 언제로 부활절을 약속했는가 하면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뒤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그 주일 3일 전이 소위 말하는 유월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면 칠칠절, 그 다음 날은 오순절, 그날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 뒤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절에 가면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자, 유월절로부터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첫날부터 7주를 그렇게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거둘수 저장할 장자,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막절, 수장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퓨리탄들이 필그림의 행렬을, 순례자의 행렬로 미국의 폴리머스, 소위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폴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다. 그때 그들이 첫 해의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켰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원으로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연락이라는 말은 연락이 아니고 연회를 여는 겁니다. 연회를 열고 즐기는 잔치를 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맥추절이 거둔 곡식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라면 추수감사절은 다 거두어 드리고 앞으로도 또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무교절 6월절 때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그래서 업설무 누룩효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것 가운데서 내 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너무 무리하게 강제적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얻은 만큼, 조금 더 말하면 내가 소득된 것 가운데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벤처 타는 사람은 벤처급으로 드리고 티코 타는 사람은 티코급으로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걸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걸어 다니는 걸로. 근데 벤처 타고 다니면서 드리는 것은 리아카급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다. 지금 무슨 헌금 돈 강조하는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너희의 형편대로, 너희 힘대로. 그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은 대로, 그다음에 너희 힘대로, 너희 힘만큼.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만큼 되래요. 우리의 신앙만큼. 저는 신앙 없는 드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 없는 드림도 있고 신앙이 드림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신앙의 분량만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힘대로, 너희의 분량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은, 7일간 지키고 그 다음날 모든 절기는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갖다가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요새로 말로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겁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다. 초막 텐트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가 텐트 절기는 아니에요. 아까 잠깐 표현했던 것처럼 The Feast of Tabernacle, 성막이에요. 그들이 생활은 텐트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그들 모든 지파 가운데 있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첫 번째 절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킵니다. 언제요?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을 명령한 그때에, 그 다음에 얼마요? 정한 기간 7일 동안 지키랍니다. 7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고 택하신 곳에서 시간과 그 다음에 길이와 그 장소 이런 것 다 지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내가 얻은 만큼 내 힘에 맞게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강제된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없는데도 뭐 빌려내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절기를 지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추수감사는 넘치는 기쁨과 큰 감사에 대해 축제라는 겁니다. 기쁨이 가장 중요하죠. 절기의 유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3대 절기,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에서 유래한 추수감사절, 초막절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을 베거나 갈대나 종려나무 잎을 베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텐트를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은 텐트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였다고요? 장막,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장막절, 성막절 그렇게 표현해서 Feast of Tabernacle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사는데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게 일주일 동안 뭐 하는가 하면 자손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역사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애굽에 왜 가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이겼으며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 어떻게 물을 내었는가, 그리고 불뱀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가운데에도 어떻게 살아났는가. 불뱀 물렸을 때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의 처방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달라. 그래서 구리뱀을, 뱀에게 물린 자 그 누구라도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 그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뱀 사건이라든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건이라든지 그 수많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사건, 아니 그 이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어지는 역사를 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 10절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 후에 누구 후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들,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뭐를 못한 거예요? 절기를 안 지켰다는 거죠. 이 절기가 그것들을 계승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요사이 용어로 말하면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교육?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수하는 그 교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 교육의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전혀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죠. 이 절기 첫날 성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끝나고 나면 8일째도 성회로 지킵니다. 사실은 7일이지만 그 다음 날도 안식일 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각 절기마다 8일을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모두 몇 마리를 드리는가 하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217마리를 드립니다. 뒤에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절기를 맞아 1년 동안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다 저장하고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다 수장한 뒤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것이 거기에서 연휴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곳,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에 그 부모가 6월절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켰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절기 지키러 어디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 동안 지켜요? 일주일 지켜요. 8일도 성회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또 한 주일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20일 이상 걸리는, 한 번의 절기에 20일 이상 걸리는 그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절기. 그런데 이 절기를 큰 기쁨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농사를 지어 거두어드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온도 습도를 때에 맞게 해주셔서 거두어드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곡식을 얻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거뒀다고 생각,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고 이런 것을 소출했고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해를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곳에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농사가 많이 잘 되었는지 창고를 새로 짓고 모든 곡식을 그곳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창고를 지은 게 잘못됐습니까? 부자로 사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창고를 새로 짓고 저장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디에도 그 많은 소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많은 소출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그 많은 소출을 얻기까지 자기네 일터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나눔과 섬김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훈련된 개에게 음식을 주면 개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원숭이에 바나나를 주면 원숭이가 이렇게 고개를 하는데, 그거는 감사 인사가 아니고 훈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거 갖고 뭐죠? 감사 모르면 개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편이에요. 그냥 훈련에 의해서 음식을 주면 이렇게 하고 먹는 게 훈련돼서 그런지 진짜 감사합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가장 현격한 차이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과 또 똑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생각하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hanks, 감사하다, think, 생각하다,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겪는데, 물론 우리도 때로 고난을 겪지만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전혀 다른 삶,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을 보시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오직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됩니까? 어떤 때 느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랑,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꼭 교육을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김용남 의원님 텔레비전 늘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해요. 목사가 가도 못하게 해요. 목사가 가도. 그런데도 숨길 수 없으니까 나오죠. 그가 하나님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보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저렇게 늘 뭐가 감사하다,
이 사람 거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망과 불평의 사람 거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생을 해본 사람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감사합니다. 남에게 정말 은혜를 입어본 사람,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가 참된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난 10명의 한센 병자 다 고쳐줍니다. 한 명만 와서 감사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우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저 다 내가 잘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없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절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객도, 과도, 과부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상에서 함께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3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 소위 유월절의 절기와 맥추절의 절기는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즐깁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절기만큼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수장절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즐거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온전히 기를 쓰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주 억지로라도 해석을 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지만 주실 것을 인하여 기대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주인과 함께 머슴들도 아랫사람들도 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축제를 올리면서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너희가 사는 성문 앞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도 함께 즐기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나는 여기서 먹고 너네들은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같은 상에서 함께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태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뭐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뭐로 생각해요? 개로 생각해요. 그럼 개를 내가 내 밥상에 나와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노예들과 함께 아랫사람들과 함께 떠돌이와 함께 머슴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요새 말로 바꾸면요 개와 겸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개와 겸상을 합니까? 그만큼 누구도 차별 없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전통이 뭐였어요? 추수감사절 되면 늘 환경미화원들도 오세요, 전투경찰도 오세요, 군인도 오세요.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와서 뭔가 예전에 소도 잡고 돼지 10마리, 소 2마리 막 잡고 떡도 하고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내년도에는 다시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지금 막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아, 말이야. 난 내년에 돼지 2마리 낼 거야. 그죠?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아, 돼지고기 먹겠구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모든 그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이 절기가 성경에 말합니다. 온 가족,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이나 전한 사람 다 모여서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특별한 장비가 없어요. 풀베다가 나무가지 꺾다가 누구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이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 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절 성경은 말합니다. 7월 15일
7일간 그리고 8일째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 성경에 말하는 수장절 8일 동안에 드리는 제물이 총 199마리예요. 수송아지 71마리, 수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수염소 8마리. 수송아지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에 70마리를 드리는데 하루에 10마리씩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맨 첫날은 13마리를 드려요.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11마리,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보면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은, 이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내는 거고 11조 내고 또 다른 11조를 또 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우리 일부 예배에 늘 예배를 드리는 헌금은 안 보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거 또 조크를 또 이상하게 들으실라. 이게 웃었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하여간 매일 일부 예배에 꼭꼭 드리는데 저한테 보냈어요. 형님, 저도 내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겠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11조를 매년 기준으로 말하면 드리고 3년에 한 번은 12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그래서 10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드리는. 이것 외에도 상번제라는 게 항상 상자에 태울 번자, 항상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게 뭐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양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매일 어린 양을 2마리씩, 그것도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는 그대로 드려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199마리 플러스 8일에 하루에 2마리씩 16마리 더하면 217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됐어요. 그냥 됐어요. 217마리 드리려면 얼마나 드려야 되죠? 자, 이게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큰 축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절기의 제물, 상번제 제물 별도로 수양 2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함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성도들이 먼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실 우리의 미래의 모형을 가르쳐주는 소위 말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학, 타이폴로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평강의 축제의 예표,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모든 죄악의 세력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크게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의 모형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셨습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경험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축제의 절기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두 말 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고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냥 요청하는 단순한 그런 권면이나 요청, 요구가 아닙니다. 준수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고 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는 반드시 법을 어긴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무게와 똑같은 무게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추수감사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이 잔치 안에, 이 축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입니다.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드림. 너희는 공수로 보이지 말지니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첫 열매, 첫 드림.
지난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홀리윈 축제 때 우리 교회 청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 마트라고 만들어서 열심히 뭐 유리컵도 만들고, 그날 본인들이 만드는 거 다 팔았대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300 몇십만이라고 우리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린다고 청년들이 모두.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저만 그게 감동이 돼요. 어쨌든 놀라운 일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 참여 못한 청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교회에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직장에 갔는데 첫 월급을 받았다고 첫 열매를 건축공으로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도 참 감동하셨을 거야 문자를 보냈어요. 제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랬더니 금방 또 문자가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렇게 했는데 뭘 그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한 젊음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넘치는 감사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까지 함께 돌보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